오늘은 이제 그 8장 9장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서쪽 지역에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고요. 동쪽 지역에 있는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 북쪽에 시리아와 다마스커스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 사람을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줄곧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모두 다 무찌르고 나라를 이제 안정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은 일반 전쟁하고는 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제 칼과 창이나 이제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전쟁의 승리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은요, 이제 태평성대를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전쟁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육신과의 전쟁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변 민족들을 이렇게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죄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죄하고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싸울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내용, 이제 9장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이제 기억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 국가의 안정기를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제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 몰락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몰락한 집안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마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긴 그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다윗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좀 사라져 버렸으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원수에게조차도 지금 이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요.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에도 또한 내 집으로부터 결코 내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이르되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실 지어다 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요나단과 이제 다윗의 언약 이제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후계자였죠. 사울의 후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을 이제 이 다윗하고 이제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요나단은 이 사울로부터 이 다윗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예.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이제 다윗에게는 어떤 것을 부탁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좀 이렇게 그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이런 부탁을 여기서 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굳게 결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굳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뭐 그 동정심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굳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이제 예표해주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냐면 사울의 집안에서 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살피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불러들였던 인물이 누구냐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들이는데 2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왕의 종이 그렇소이다 하거늘.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시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어감이 어떻습니까? 시바라고 하는 어감이 썩 좋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가 히브리 이름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이름 자체가 이렇게 어감이 우리가 듣기에도 썩 좋지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니까 사울의 집에 어떤 이 속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고 특별히 사울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무를 이제 담당했던 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왕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바는요, 사울의 재산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9장 10절이요. 9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15명이 있었고 또 종 20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바는 사실 이제 이 사울의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막강한 그 세력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의 집안을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사울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2발을 전하이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다윗이 이 시바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동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친절. 여기서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언약에 근거한 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라고 하는 종한테. 그래서 이제 시바는 이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상태가 어때요? 2발을 지금 절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무비보셋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전사를 하게 되었을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 때 막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두 발을 이제 절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보시면 이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이 하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5살 된 시절에 이제 다리를 절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이제 경과된 그런 시점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 최소한도 20대 한 중반 정도는 이제 이스라엘 쪽이 좀 일찍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한 20대 중반쯤 되었겠구나.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 왕이 된 지 얼마나 흐른 거예요, 시간이? 한 20여 년 이상 지금 시간이 흘러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40년간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반기 왕이 되고서 중반기에 어떤 평화스러운 시점에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점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무비보셋에 대한 정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시바가 거주하고 있는 이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마길의 집. 마길.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를 보시게 되면 항상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길앗이라는 이 단어와 계속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렇죠? 므낫세와 길앗.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길앗 쪽, 그러니까 요르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그쪽 지역, 길앗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길앗 지방은 이제 요르단 동편 지역이 산지니까 어떻게 보면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바와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의 재산 관리인으로서 이 사울의 이 집안에 있는 그 지역에 거주했겠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아마 땅에 거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있었던 거예요. 중심지. 그 중심지에서 나름대로 어떤 세력을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분명히 요나단의 이 아들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모른 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몰락한 왕의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멀리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방에 살았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몰락한 왕가의 후예를 거두어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이제 이렇게 이제 왕궁으로 이제 부르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다윗 왕과 무비보셋이 지금 이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연상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5살 때 이제 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왕궁이라는 곳을 들어온 거죠. 사실 왕가의 후손이지만 처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처음 이제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이 왕궁에 들어온 목적도 사실 잘 몰라요. 자신은 이제 버려진 존재인데 이 버려진 존재를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불러서 왔다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닌가.
숨어서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이 몸을 가지고 아마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 부축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두 발을 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렇게 이게 엎드려서 절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힘든 상황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 마음의 심정도 아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아마 이제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7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그 뜻밖의 이제 그 말을 해주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은 사시나무 같이 아마 떨면서 혹시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 게 아닌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마 이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친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에서 세 가지 친절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요나단, 내 아버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반드시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그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사실 이제 그 몰락한 이 왕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 구족 이상을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인데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울에게 속했던 그 재산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 왕하고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왕의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참 소망도 없이 아무런 그런 어떤 참 수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지금 이제 그 신분과 그 재물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이 소망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이제 다윗이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할게요. 8절. 그럼 무비보셋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참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막 놀랬겠죠. 놀란 가슴을 아마 안고 있었을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면서 지금 이제 주의 종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 자신을 이제 낮추고 있는 거죠. 극도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사실 이제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사울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죽은 개로 비유를 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극도로 낮추는 표현이 바로 이제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곧바로 이 지금 이제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내용을 실행에 이제 옮기는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세 가지 친절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누구를 부르냐면은 사울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시바를 부르는 거예요. 시바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9절 10절.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먹을 음식이 있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15명이 있었고 또 종이 20명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시바에게 이제 이 무비보셋을 이제 주인으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시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아마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안중에도 없었고 없어져 버려야 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자기 주인의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다윗의 이 어명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보실게요. 11절 12절. 그때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였더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가더라.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던 모든 자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시켜주는 일을 이제 다윗이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다윗의 친절이 무비보셋에게까지만 딱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갔어요? 무비보셋의 자손에게까지 그 친절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상 8장 35절 40절 9장 41절 44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무비보셋의 이 자손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은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집안만큼은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철저한 후견인이 되어 주었고요. 그 자손까지 그 친절이 이어지도록 그것을 이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3절. 이처럼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여기 보시기 1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13절도 이제 세 단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무비보셋의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한 번만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왕과 함께 그 빵을 먹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거한 장소는 어디냐면 다시 이제 마길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절을 받기에 적합했습니까? 적합하지 않았습니까? 적합하지 않았어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었고요.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이제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살아났나요? 지금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기사회생으로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그 부와 명예와 신분을 한 몸에 다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그림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과 이제 복음의 관계를 잠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과 같이 장애를 입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존재예요.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과 영원히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큰 은혜와 친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여전히 두 발을 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형편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육체가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과 사를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공과 사를 좀 구별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싸울 수도 있고요. 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가 굴복하고 내려놓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싫은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가 잘못된 것이지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우리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나는 것 이렇게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상처받은 거 남에게 이렇게 피해받은 거 이거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라.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다윗은요 이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 친절을 베풀어야겠다는 약속의 근거에서 친절을 베풀어야겠다는 이 결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실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거예요. 나의 친절, 나의 그 어떤 그 이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을 이렇게 그 베풀어야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친절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나 또 저녁에 잠들 때나 또 무슨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친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그 친절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이 죄와 허물,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친절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다윗의 이 친절은 복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친절은 복음을 예표하고 있다. 이 무비보셋의 경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의 친절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는 마땅히 이 다윗의 친절을 마땅히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은 개라고 그래요. 죽은 개. 그래서 자신은 도저히 이 다윗의 친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적합한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요. 어떤 책망과 어떤 노여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여움을 보이지 않고 이 무비보셋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무비보셋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초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내가 마땅히 무엇인가 받을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관계에 있어서 이 복음의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들 가운데 죽었고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베풀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친절, 이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개인 기도해 주시고요.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